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겸손의 후예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무빙이라고 하는 한국형 히어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방영했으면 훨씬 더 큰 인기를 끌었을 텐데요. 이 무빙의 원작자이기도 하면서 각본을 쓴 강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본명은 아니고 이제 예명인데요. 이 강풀 작가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풀 작가의 글이나 만화, 작품 등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물론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풀 작가의 아버지가 이 40대 초반에 갑자기 직장 생활 하시다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대요.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 개척을 하셨지만 뭐가 잘 됐겠습니까? 강풀 작가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새벽 기도회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던 아버지의 뒷모습만 그렇게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다행히 아버지가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라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7년 전에 암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아버지와의 그 기억,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구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기사에서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언급이 없었는데 오직 국민일보만 그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다 이걸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강풀이라고 하는 작가의 배경을 제가 알고 나니까 그의 작품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말이 달리 들리죠. 그래서 유명한 식구처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 보이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종교 개혁자들도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성경을 사랑했고 두 번째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즉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성경은 이제 중세시대 때까지 성경은 최초에는 이런 스크롤 모양이었습니다. 양피지로 만든 스크롤. 그러니까 비쌌죠. 이거 하나 만들려면 양 몇 마리가 들어가겠습니까? 더구나 나중에 이렇게 권으로 만든 책들은 그 가격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온전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 권, 양피지로 만든 성경책 가격은 그 당시에 성 한 채 가격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나라에서도 한 권 있을까 말까 한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중국에서 종이가 들어오고 또 수도사들이 필사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대학이 생기면서 대학 도서관마다 이렇게 성경책이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비록 자기 소유의 자기 책으로 가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들이나 저 교황이나 사제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이야? 저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 그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들의 말 중에 성경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이 하는 말 성경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힐 수 있도록 모국어로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시도한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개혁자가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들은 각각 뭐 루터 이전 한 200년 혹은 100년 전 사람들인데 특히 얀 후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얀 후스는 오늘날 이 체코의 프라하 광장에 가면 그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가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인데 사실 그의 주장과 행동은 루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가 화형을 당해 순교하기 직전에 이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후스라는 이름의 뜻이 거위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나를 거위 구이처럼 이렇게 화형을 시켜 죽이지만 앞으로 뒤에는 거위가 아니라 백조와 같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뭐 백조를 잉태한 거위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루터가 말하기를 이 후스가 예언한 사람이 내가 아닐까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처럼 얀 후스와 루터는 차이가 있는데 그 주장은 똑같지만 차이가 있는데 얀 후스는 결국 화형을 당함으로써 순교함으로써 그의 사역이 멈추었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성공을 거뒀다는 것에 차이가 있겠죠.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론 이제 정치 사회과학적으로 보면은 얀 후스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정치 기반이 없었고 루터에게는 그를 후원해주는 작생공 프리드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정치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물론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둘 사이에는 어찌 보면 결정적인 더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를 지지해주는 백성의 세력이 크냐 적냐의 문제였어요. 다행히도 마르틴 루터는 그를 지지해주는 작생공 같은 귀족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독일의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루터를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이렇게 범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루터가 사용했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인 한스 루더는 농부 출신이었으나 이 성공한 광산업자였습니다. 농부하다가 광산업을 한 사람이니 그의 말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루터가 기억하는 그의 아버지는 맨날 때리고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욕하고 때리고 엄격하게 자식 키우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선거에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성공해 하면서 막 그렇게 거칠게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루터가 일기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습관을 루터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전기를 쓰는 작가들이 항상 눈살 찌푸리한 게 뭐냐면은 루터는 말이 너무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식자층, 귀족층들이 볼 때는 그의 말이 거칠어 보였지만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서 오히려 동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언어에도 상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가 있죠. 영어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귀족 영어와 서민 영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사용하는 귀족 영어를 보통 포쉬 잉글리시 혹은 포쉬 억센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들으면 안 돼요. 억센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심지어 이름에 들어가는 미들네임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미 계층을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직종인들이 쓰는 언어가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의사들과 법조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또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아파서 병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족 중에 차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사실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들의 태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조치했어요? 현재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따져 들어가면은 그들도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집안에 의료인, 법조인 한 명씩 있으면 인생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죠. 이렇게 전문층의 언어가 있고 귀족층의 언어가 있는데 루터는 전형적인 서민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백성들이 그를 지지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루터가 이렇게 서민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은 저는 그것이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겸손이라는 한자어를 파자해 보면 말과 겸비하다 할 때 겸자를 써요. 이 겸비하다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한자어인데 말이 겸비하다, 여기서 획이 하나 빠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는 쉬엄쉬엄 가다 착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띄엄띄엄 따라가는 모습이 손이에요. 즉 겸손이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자기보다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위해서 발걸음을 맞춰주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어려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두 통달한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그 천재가 자기가 모두 습득한 신학의 언어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풀어봤자 누가 알아듣겠어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말이니 그런 말 쓰지 않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그는 가르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지지했고 그의 편이 되어준 것이죠. 우리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주 나와요. 이 주인공들이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려주거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약간 빌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빌런 캐릭터는 일부러 환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을 써요. 전문적인 용어. 귀찮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은 결국 사람들은 그와 거리감을, 그에게 권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에게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미사 찬송가를 드렸습니다. 라샤도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칸트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루터는 이런 걸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 소위 좀 약간 풍속적인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입혀서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 부를 수 있고 들리게 하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힙합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딱 그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성경을 알고 아이들도 신학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리문답서입니다. 요리문답이란 기독교 핵심 교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요리, 즉 요약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편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이런 루터의 겸손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농부의 언어로 때로는 목동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누가 들어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서를 가장 먼저 읽는 이유 중 하나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읽기 너무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읽다가 바울 서신 들어가고 이거 읽다가 다른 거 들어가면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쉬운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즉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랍비의 전통과 구약의 전통과 학자들의 전통을 줄줄줄줄 꿰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당장 이해하기 쉽도록 씨앗의 비유를 들고 백성들이 당장 이해하기 쉽도록 목동의 비유를 들고 백성들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연과 현상 속에서 들어서 말씀을 들으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상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고차원적인 언어로 말씀하셨더라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면 밑에 자막이 달려 나오잖아요. 설명해 주는 자막. 그런 것처럼 앞에서 누군가 하는 말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말이라면 공부를 하고 각주를 달고 주석을 달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면 누가 쉽게 복음의 문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만의 문화 속에서 우리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이 옥천에 봉사활동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는 봉사활동이었는데, 이 옥천에서 이제 뭐 이발 봉사, 사진 봉사, 뭐 고쳐주는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삼계탕 먹고 저녁에 집회가 있었어요.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이 찬양을 맡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이 저런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가 말고 차라리 트로트의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입혀 불렀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나를 성령으로 채워줘요, 은혜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예수 없인 못 살아, 주님 없인 못 살아, 주님은 나의 배터리, 이랬으면은 적어도 웃기기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한평생 살아보세. 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사역을 시작한 목사님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트로트 사역가인 구자옥 목사님입니다. 이 구자옥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제 이분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신 분이었는데 보니까 이 청소년 집회 때 청소년 아이들은 막 드럼 치고 기타 치면 막 즐겁게 뛰노는데 교회 권사님들은 생전 들어본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음식이나 준비하고 완전 소외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트로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분 노래 진짜 잘합니다.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분이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 대부분 다 보면은 이 트로트 멜로디에다 가사만 입혀가지고 계속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임영웅 노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을 낮춰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조금 우리가 극단적일지라도 교회 주차장에 흡연실을 마련하자. 왜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를 못 오냐? 그냥 다 올 수 있게끔. 때로는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그 남선교회 안에 낚시팀이 있었어요. 낚시 선교팀. 낚시를 가려면 주말을 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출발해서 일요일까지 밤낚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주일성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당신들은 배 위에서 주일성수 하시오 하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때 배드민턴 선교회를 했는데 그때 배드민턴 선교회가 그 배드민턴 시합 끝나고 나면 옆에 담배 연기가 그렇게 자욱했어요.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 10년 지나니까 담배 끊고 오더라고. 남자들이 그렇게끔 그냥 와서 놀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비록 술 먹고 비록 담배 펴도 그렇게 그냥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냥 뭐 축구하고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고 하니 낚시하고 노니까 그나마 나쁜 데로 더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 그 문턱을 낮춰준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문턱을 정죄하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열린 자세로 문턱을 낮춰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이 시대의 개혁자들의 후예의 모습이죠. 얼마 전에 유퀴즈의 탤런트 신혜선 씨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 SNL에서 어쩔 TV 저쩔 TV 이 연기로 큰 인기를 몰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자기가 어쩔 TV 저쩔 TV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뭐 조카들이나 주변에 막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초딩들의 언어를 익혀가지고 어쩔 TV 저쩔 TV 뭐 냉장고 TV 뭔 TV 온갖 TV를 다 써가면서 이렇게 말을 배운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아이들의 언어, 특히 저같이 완전 그런 요즘 세대와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 못합니다. 들어도 이해 못하고 안 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들어갈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아무리 설교해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루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언어로 들어가니까 낮은 자들도 듣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낮은 자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 비록 저 상류층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봐라, 저 예수란 자는
술 먹고 마시며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하는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꼭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개혁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상류층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백성들도 알아듣기 쉬운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만의 문화와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가 오히려 복음의 문턱을 높이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 장애물을 허는 것이야말로 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되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낮추는 겸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것을 품위 없게 여기는 그런 태도는 버리시고 낮은 자의 모습, 서민의 모습, 때로는 거칠고 억센 모습으로 사역했던 예수님과 개혁자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개혁자들 또한 백성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언어와 문화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문화에 젖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의 그 문턱을 너무 높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이제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 문턱을 낮추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